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80에서 90%는 그 기질과 성품이 정해지고 나머지는 자라가는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가 얼마나 정확하고 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그 경험을 토대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사람은 고쳐 쓰기에 불가능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고쳐주고자 하는 사람이 또 누군가가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실망해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실망했더라도 내가 고쳐주리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해서 나는 실망했더라도 정작 기분 나쁜 사람은 고쳐야 한다고 지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한 중요한 사실은 결코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또한 고치고자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간혹 사람을 고쳐 쓰고자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또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남자 화장실 문이 고장나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이 문이 자동으로 잠겨서 밖에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고치고 난 후에 드라이버랑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고치고 난 후에 느낀 것은 그 문을 고친 후에 문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고장나기 전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장났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고쳐 쓰지 못하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컴퓨터나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가구라든지 의류라든지 뿐만 아니라 음향도 고치고요, 인터넷도 고치고 질병도 고치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장기까지 다 고쳐 사용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심장도 고쳐 쓰기도 하고 간도 고쳐 쓰고 눈도 고쳐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얼굴까지 다 고쳐 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화장을 고치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조금 고쳐 쓰는 것이지 매번 완전히 바꾸어 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모든 물질과 물건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얼굴을 비롯해서 뱃속의 장기까지 가능한 한 다 고쳐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성품과 기질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는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하나님도 사람을 고쳐 쓰시는가? 하나님도 세상에 사람들을 고쳐서 쓰시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고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히 생각할 때 여러분 고친다라는 것은 복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복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나기 전 원래의 모습,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한 지 10년 이상이 돼서 넘어서 고장난 제품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수리해서 그 전에 10년 전에 구입해서 사용했던 그 수준으로 거기에 맞게 되돌려 놓으면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업그레이드라든지 새로운 기능이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처음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와 같게만 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치려고 하거나 또 그것을 고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너무 낡고 너무 오래돼서 고치는 것이 더 수고롭고 고쳐 쓰는 비용이 아깝다든지 아니면 고치는 것이 무의미하든지 어쨌든 고치는 것은 이처럼 본래의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고쳐 쓴다는 것, 사람을 고쳐 쓴다는 것,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그 기질이 어떻든 간에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죄와 연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죄의 본성, 죄의 기질, 죄의 성품, 죄의 성향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고쳐봤자 다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의롭게 구별돼서 의롭게 의인으로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에 늘 죄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성이 자라면서 더 커지는 것이지요. 한 번만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자, 오늘 아침부터 애써 공들여 바꾸어 놓은 여러분의 얼굴을 누군가 원래대로 고쳐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모두가 이른 아침부터 수고해서 이렇게 이쁘게 다 오셨는데 갑자기 누군가 당신을 집에서의 원래 모습으로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보세요. 다 기분이 안 좋은 표정들이시잖아요. 말 자체로도. 여러분 그런데 외모도 이러할진데요. 외모도 이러할진데 죄로 얼룩진 사람의 본성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고쳤을 수도 없을 뿐더러 행여 고칠 수 있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고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에 하나님은 고쳐서 살아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지 예수 믿고 원래의 모습으로 고쳐진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본래 나에게 있었던 성품과 기질과 성향 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성품과 모든 기질 등에 원래 존재하던 그 죄성을 내어쫓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로 덧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다면 다시 죄의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충만한 그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품과 기질, 그 성향 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데 고쳐지는 것이라면 다시 고장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고쳐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쳤는데 금세 다시 망가지고 또 고장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칠 것이 아니라 뭡니까?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다른 거예요. 변화는 다릅니다. 변화는
완벽히 고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그 변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변화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되어 살아가던 중에 또 다시 고장난 듯 느껴질 때면 실망과 좌절 속에서 정말 변화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회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원래부터가 선하고 의롭고 문제 없는 존재가 결코 아니었기에 고침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친다 한들 제 원래의 그 본성은 악하고 죄인이라서 다시 죄인된 옛사람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임을 먼저 여러분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던 모세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애굽인을 죽였습니다만 같은 동족의 고발로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 순간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후 40년간 더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그저 가축을 치는 목자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행할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하나님 앞에 선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고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앞에 놓고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고쳐서 사용하시는 중입니까? 원래 그에게 있던 강한 카리스마와 지략과 능력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이었는데 지금 40년간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세를 완전히 고쳐서 애굽 왕자로서의 지위와 힘을 다시 찾는 그 모세로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모세는 고칠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모세, 하나님은 결코 모세가 이미 보내시기에 완벽함으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가 완벽하다면 굳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로 이끄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고침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모세 또한 스스로가 행하기에 이미 모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지요. 모세가 고침을 받는다면 아마 고침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라면 아마 그는 애굽 왕자로 살던 시절의 그 당당함 내지는 그때의 상태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그 임재하심에 대한 거룩하심 곧 하나님의 존전에서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말과 기질과 성향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런데 보십시오. 변화라는 것은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변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결코 어떠한 기적과 놀라운 사건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기적과 사건은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신뢰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합니다. 먼저 자신이 가진 도구를 통해 하나님은 신기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 4절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다. 아멘.
여러분,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된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어도 얼마나 큰 표적입니까?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또 하나님은 아무런 도구가 없어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런데 이 두 개의 이 표적은 그저 모세가 눈으로 보기만 했거나 누군가로부터 들은 내용만 가지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죠. 모세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존전에서 직접 체험한 표징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한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어떠한 말씀을 듣고 이러한 표적을 눈앞에서 확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의심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말씀에 순종만 하며 아무 탈 없이 주의 길만 걸어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보고 체험한 표적만으로 충분히 그리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쳐쓰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과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사탄은 주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림으로 표적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지요. 주님이 뛰어내리시더라도 천사들이 보호해줌으로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사탄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지만 그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님을 보호하는 그 장면,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모두가 다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체험, 그 주님이 몸소 보이는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지만 그러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적과 이적으로는 사람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 더 큰 이적만을 구하며 그것으로 믿음을 갖겠다라는 것은 자칫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교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놀라운 표적을 자신의 손으로 체험하고 눈앞에서 확인한 모세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만 두 가지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가 놀랍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모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도 그저 그의 사정을 이해하고 나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려는 우리의 생각이 놀라운 것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고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변화시킨 것, 모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손에 든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막대기가 되는 기적도 아니고요.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낫는 그러한 기적도 아닙니다.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그는
계속해서 딴소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세를 변화시킨 요인은 바로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마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눈맑은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이미 변화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전의 모습을 꿋꿋이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당당하게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꾸러지고 두려워서 떨고 심지어는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순간 사람은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간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보여주시는 이적과 그 표적도 중요한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큰 약점은 스스로의 가장 큰 결핍은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하는 것이라고 본인도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자 시절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애굽인을 죽였건만 살인자로 몰렸을 때 그는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도망쳐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최대 약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최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가장 큰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건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마저도, 자신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입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회복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변화는 회복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변화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오래된 상처와 오래된 두려움과 오래된 절망과 오래된 나의 지식과 오래된 나만의 근심과 걱정에서 치유와 소망으로의 회복이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쳐 쓰심이 아니라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저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저 역시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기도하며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만의 약점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존전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의 믿음을 다시 땅에 내리꽂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나만의 약점, 하나님은 이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약점에 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혹시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존재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모든 약점들, 또한 삶의 두려움들, 또 상처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입은 누가 만들었느냐? 너의 마음은 누가 창조하였느냐?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과 오늘 너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너의 삶을 누가 인도하여 왔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오 주여,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다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걸어갈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자녀라 이야기하면서도 어쩌면 그 주님의 강대하심과 위대하심보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이 주님 위에 있지는 않았는지, 삶 속에서의 나의 두려움과 또한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고침 받으려고 했던 나의 그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변화받고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서 회복을 이루어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모든 것이 다 변화와 회복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각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만드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신 분도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 주님, 맞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겠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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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친절하시고 친밀하신 주,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네. 성령님 친절하시고 친밀하신 분,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교제하시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 주시네.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 주시네.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 주시네.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 주시네. 나의 참 기쁨 완전한 안식, 나의 참 기쁨 완전한 안식, 나의 참 기쁨 완전한 안식, 나의 참 기쁨
완전한 안식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지금 오세요. 지금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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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성령님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성령님 지금 오세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장소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땅이 주님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곳을 주의 영광으로 채우시며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채우심으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의 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소서. 주님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